그래서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업입니다. 유업. 기업이라고도 말하죠. 이 유업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특징이 아주 특별한 그런 형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업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유업이 있는데 그 모든 유업들은 썩을 것이고 또 더러운 것이 있고 취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 구원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유업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영생으로 기업을 받는 게 바로 이 기업, 유업의 문제예요. 유업.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중심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기업, 유업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게 장자권이죠. 오늘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목표가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무엇을 행해야 내 오늘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유업을 받는 것이 구원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문제로서 오늘도 유업을 받는 문제예요.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래서 그 무엇 관계 있냐면 무엇을 행해야 들어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의 그 질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행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 결론은 그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물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질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이 바로 뭐냐면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봐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빵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만 둘째 그런 이후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후의 모든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물질만 들여가지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제 물질과 시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음? 물질을 주님의 발 앞에 놓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또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냥 물질만 내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다 무엇을 행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왕국에 대한 문제는 행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네.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 구원에 대해서 왕국을 모르면 구원을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행위의 문제는 무엇 관계 있느냐?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행위의 문제를 왕국을 모르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행위예요. 행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유업을 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업은 다른 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뒤집은 말은 무슨 문제냐면 왕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이 왕국의 문제의 주제는 마태복음에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여기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이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죠. 제 유업의 문제는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이제 쉽게 얘기한다 하면 계시록에 있는 일곱인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 때로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있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말세는 그 아들이 직접 오신 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가 길어요, 여러분. 지금 말세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이라고 말하게 될 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에 있어서의 그 구원을 가리키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는 것이라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늘도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오늘도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기로 하신 것을 얻는 것은 언제냐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으로부터 있을 칭찬과 영광, 그 왕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얻게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오늘도 복음서에 말하는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 이 예수 이제 십자가의 강도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영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신서에는 내용적으로도 표에 있는 것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이게 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바로 혼에 관한 것이구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컨펌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이 구절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론 1장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오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9절까지인데 9절까지가 마지막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구원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가리키냐면 영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 이제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하죠. 믿고 소리를 받는 자. 모든 그 원수의 집 사람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영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냐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예, 혼이 오늘도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화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은 거지.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뿐, 영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혼의 구원이 있거든요. 영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혼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모든 삶들 가운데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깨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우리 뭐라고 비유합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하면 견고한 진이에요.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이 나바론 요새가 아니라 각 사람의 모든 혼이에요. 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거.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뜻대로 살지. 누가 감히 퇴치를 하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게 딜레마예요. 바로 그 다음 그것이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 생각이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생각을 가진 존재가 누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시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했죠.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 외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천사는 뭐에 대한 부분이 없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부분이 없어요. 흙에 속한 부분이. 이제 흙에 속한 부분이 한편으로 소극적인 겁니다. 흙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이라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면 흙에 속한 거 부스러지는 존재인데 흙에 속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혼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근데 천사는 몸의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품질이 흙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천사는 구속이 없어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구속이 있어요. 구속이. 예.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독생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 이게 많은 아들들을 가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모실 때 많은 형제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가냐면 영의 구원이 있고 오늘도 서신서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 있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몸의 구원이 있어요. 몸이 속량을 받고 부활의 옷을 입는 거. 이게 완전한 구원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몸의 구원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의지가 깨어지고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부분이 혼의 구원이라는 우리의 삶. 이게 어느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의 문제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입 한 번 꽉 깨물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땡깡치면서 막 살다가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순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목숨까지 또 드리는 게 순교거든요. 순교자들은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일초 그냥 꽉 결심을 해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도 4년 동안, 8년 동안, 막 12년 동안 막 갈고 닦고 그냥 그 많은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거라니까요. 그냥 4년 동안 팽팽히 놀다가 올림픽 선발전 나가기 전에 그냥 완전히 결심을 해가지고 그냥 이를 깨물었더니 그냥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대표 선수가 되고. 네, 세상적인 것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래.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품과 농산품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농산품은 그냥 기계로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농산품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간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막 1년 길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신앙생활은 이게 뭐가 관계 있습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로 오셨잖아요. 씨를 뿌려요. 농사하는 자를 주님이 언급하셨다니까요. 농부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신앙생활은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는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영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구원. 거듭나게 하신 거. 뭐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거듭나게 하심. 그 마지막 결국은 산소망이 기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유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도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업을 얻기 위해서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자기를 훈련해가지고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나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에도 영광이 있잖아요. 예? 모든 수고한 것들에 대한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업은 썩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영혼에 비해 보면 썩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입니다. 순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쇠하지 않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쇠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들의 풀들의 꽃과 같다는 거죠. 그 영광에 그게 건불 10년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야 100년이라니까요. 100년. 인간의 유한함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그 베드로 서신이 고난받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영광의 소망을 쫙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여러분 위로예요. 위로. 참된 위로고 격려고 오늘도 주님의 오늘도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예, 혼의 구원이.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10절부터 몇 절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습니까? 12절까지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쭉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체 구조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 그 기능과 모양과 모든 것들이 눈을 보더라 손을 보더라 그렇고 인체를 보더라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거 할 것 없이 손을 보세요. 손에도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손톱으로 막아버렸어요. 손가락이 5개예요. 6개도 아니고 딱 5개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 구원은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까지? 유업을 얻는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의 역사십니다. 성령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역사하신 것. 그럼 우리가 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10절로 12절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이제 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너에게 임하는 애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외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성지자들을 언급해요. 선지자들 안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외적으로는 여기에 선지자들을 언급을 했는데 누가 역사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미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들도 뭐가 필요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했다는 그래야 알아요. 그 도구로만 쓰여진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상고해야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단지 그냥 읽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이제 들어가는 입문이에요. 예? 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세상의 공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애들이 수능을 보는데 국어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과목들이 있잖아요. 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연구를 해야 알아요. 연구를 해야. 예.
연구를 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자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살피고 이제 연구했다, 상고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퀴트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을 어렵게 생각해요. 세상의 글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멍텅구리가 돼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면 성경 어려운 게 아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봐라. 예? OH 1H로 OW 1H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봐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게 자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큐티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누구든지 다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읽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해석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첫째 뭐예요? 누구를 지시하는지.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 성경을 다 보는데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다 실패를 해버려요. 열천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죠.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신자와 불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왕국은 다 신자에 대한 것인데 누구에 대한 것에 대해 실패하잖아요. 25장 마지막 부분 양과 염소라고 불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습니까? 왜 영광의 보좌는 그분이 직접 이제 자신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소환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자들은 오른쪽에 어떤 자들은 왼쪽에 이 양들을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에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구라는 것을 다 모르니까 둘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양들은 신자고 염소는 불신자다.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다 실패해 버리니까 그 뒤에는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 둘째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때냐, 어떤 때. 때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특별히 때가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이 그렇습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이게 바로 누구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어떤 때냐. 그 성경의 큰 흐름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들은 다 그냥 이 네오로 때를 다 대환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앞으로 될 일인데.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도 세대주의는 어떠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 있을 일. 계시록이 대환란 때 3년 반에 있을 일이라고. 대환란을 7년으로 생각하면 7년 동안 있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때에 대해서도 실패를 했어요. 성경은 모두 다 뭐냐면 창조로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다 이어졌습니다. 잘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봤는데 어린 양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일찍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4장에 있잖아요. 5장에 있잖아요. 5장 어린 양이 나올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그래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은 끝났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 영이 오셔서 사도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끊겼느냐? 그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그가 살육을 당한지 죽음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인이라니까요. 첫째인. 첫째인으로부터 넷째인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일들이 한편으로 흰말과 그 탄자로 상징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새 말로 상징된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사망의 일들이 쌍도 마차처럼 이게 달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이에요. 먹으면 생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나무 열매는 보암직도 않고 탐스러운데 이거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이게 사망의 나무라니까요. 이게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생명과 사망에게 두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무엇을 두셨냐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시고 생명을 떠난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그 계시록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까지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백이 없어요. 쫙 이어진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게 이 모든 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증언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누구를 지시하시는지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어떤 때인지 육하원칙이 다 중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는 왜? 만약 이것에 대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뭐예요? 퀴즈 대회만 나가서 1등 할 수가 있지. 그래서 퀴즈 대회 내에서 1등 한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요새는.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행하신 일, 둘째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행하신 일, 이 모든 것을 다 또 미리 증언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됐다. 이 모든 성긴 바가 선지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들,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수고,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어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분야가 운동을 가르치든지 음악을 가르치든지 미술을 가르치든지 뭐 공부를 가르치든지 다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 일가견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이렇게 천대를 받는 시대가 있어요? 없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선지자들이 이거를 그렇게 연구를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맞아요. 근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힘쓰고 애써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 전하는 들이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모든 선지자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한 모든 것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네. 흙으로 만든 부러기 주제에. 그래가지고 그 탈무드 같은 책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흙부스러기를 만든 것들을 계속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해야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요. 지금 오늘도 천사가 우리보다 높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부린대.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국은 천사들의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종이거든요. 주님이 종으로 부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종으로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베드로를 저기 욱에서 깨울 때 천사가 되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한이 천사에게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천사가 비록 우리를 위해 섬기라는 종이지만 주님의 종이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천사들 위해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몸이 흙덩어리인 존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있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완벽하게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이 되는 거?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천사가 더 권세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다니엘도 천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잖아요. 예?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는 거 원하는 것이라. 예, 천사들의 대로망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덩어리 만든 저처럼 존재들이 갖다니 참 부럽다.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데 누구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큰 아이러니냐면 정, 정작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후사로 세우신 자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지.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특별히 여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말은 뭐냐면 예, 파라쿨토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5절입니다. 두 제자가 끌려갔잖아요. 무덤으로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 구비로 본 안으로 쑥 그냥 겉에서만 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보면 쑥 집어넣고 살펴보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아주 관심 있게. 오늘의 성경을 볼 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지나가면서 쭉 보는 게 아니라 총 몸을 집어넣고 안을 살펴보는 거예요. 음. 허리를 굽혀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안을 샅샅이 살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그 영광을 그들이 증언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선지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첫째 영의 거듭남이 있죠. 이 거듭남의 문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남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기는커녕. 그리고 이게 혼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시작되어져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어디에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라. 그 즐거움이 바로 혼의 즐거움이에요. 음? 온 세상은 완전히 다 살아가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계가 회복에 우주가 다 회복이 돼요. 그때 바로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즐거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은 바로 뭐냐면 즐거움에서 죄가 됐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어리석음과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주님에 대해서 막 이를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네. 그게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돼요. 징계. 불신자들은 징계가 없어요. 그냥 심판이지.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한 이유가 뭐냐면 왕국을 모르기 때문에 징계도 모르는 거예요. 왕국을 알면 왕국에 대한 반드시 누가 있냐면 상급을 받을 자, 보상을 받을 자가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징계가 있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우리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못 찾아봤어요, 거의. 예?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죠. 왜? 선한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져야 된다. 다 죽어져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 혼은 혼이지 혼이 영이 아닙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면 영에 속한 사람, 응?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몸의 변형이 이를 때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속량.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요. 이제 죽지 않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으신 그 옷, 이 육체의 변형이란 말. 필립보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그 영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보게 되면 13절이에요. 13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제 이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첫째 나오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연히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되네요. 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적으로 보면 잘 못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잖아요. 또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된 것이라. 무엇이? 음,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추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필요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모든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1장에서 성부, 성령, 성령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때 행하던 때를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라.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음?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 거룩의 문제는 의의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의의 길, 거룩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없이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은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거룩을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뭐는 아냐면 의인은 알아요. 의인. 이 땅에서 누가 있어요? 의인이잖아. 의인.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될 때 의인은 신자도 알 수 있고 불신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의를 갖게 될 때 조금씩 좀 뭐를 가냐면 거룩함을 갖는다는 거야.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것입니다. 이 거룩을 언급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언급하냐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가 따로 있고 거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데 의롭지가 않아요. 이게 넌센스죠. 예? 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비난받고. 그래서 의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에까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영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면서 이 거룩함이 조금씩 조금씩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듯이 이스라엘이 한 번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의 말년에 마지막 부분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예. 축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원래 야곱은 팔꿈치를 잡은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아닙니까?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는 자.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니까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외적인 변화가 여러분 필요해요. 외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은 뭐 같다 그랬어요? 네. 옮겨지지 않은 술집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술이 옮겨져야 찌끼들이 다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되는데 그 옮겨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보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왜 그 땅을 떠나와야 돼요? 떠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세상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게 어렵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그 더 어려운 이유가 그 갈대아 우르 땅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서 둘러싸인 곳입니다. 예? 유프라테스가 강들로 둘러싸인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살기 좋죠. 세계 4대 문명이 다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큰 강에서 발생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갈 때는 그 강이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인이 됐단 말이죠.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강을 건넌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뭐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을 건넌 자,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자가 되지 못하냐면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강을.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술로 떠나가지 말고 강을 건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강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는데 첫 번째는 뭐를 건너야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를 건너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봤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들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전혀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들 안에 가장 높이 들리신 분이 있어요. 언약궤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왜 어깨에 높이 들렸을까요? 그냥 이렇게 가마를 끌듯이 뭐 이렇게 들고 손으로 들고 가도 되는데 어깨에 높이 들렸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높이 가는 것이 찬송을 받으신 거 가장 높이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의 어깨에 높여서 그래서 그 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의 모든 피로를 다 먹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먹으셨죠. 며칠하기로 먹으셨죠. 반석을 깨서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또 끊겼습니다. 그럼 축복일까요? 이게 진보일까요? 아니면 후퇴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만나를 그냥 걷어먹는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는 그치고 그 땅에서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법.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거기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 그러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요? 바벨론 유서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구나. 깨닫잖아요, 울면서.
잃어버린 이후에 그걸 깨달아. 잃어버린 이후에.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교회가 왕국이거든요. 이게 오늘마나 우리가 참된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에 주된 것은 믿는 자들, 부드러 서시는 신자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물론 계시록을 보게 되면 보다 심판해서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심판했어요? 행위대로 심판했어요. 누구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냐면 우리 믿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 왜? 심판의 목적은 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상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고 이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늘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문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는데 뭐에 대해서 모르냐면 신앙생활의 행위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님이 뭘 보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행위를 보세요. 행위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편으로 오늘도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지. 물론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상급이 없는 자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랬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예? 1년 10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1000년이에요. 1000년. 주님의 지으롬에 들어간 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한 달로 더 맡은 자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거. 즐거움의 곳이 아닌 징계받는 곳에서. 물론 하늘과 새 땅에는 다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려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성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구원의 원칙이잖아요. 세상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출생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가진 건 물질적으로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출생이거든요. 저 사람이 양반인지 쌍놈인지 무엇에 결정되는 거예요. 출생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조선시대가요. 가장 많이 노비들이 많을 때가 40%가 넘었대. 40%. 네. 인구가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은 안 되겠죠. 1000만 명이면 몇 명이 노비예요? 400만 명이 노비예요. 노비. 그 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출생에 따라서 된 거예요. 출생. 그 법을 보게 되면 노비가 많으니까 이제 엄마가 양인인 경우 이제 그 자식들을 노비로 안 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세종 때다 없애잖아요. 왜냐하면 대신들이 많은 노비들 가리고 있잖아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이 노비잖아요. 땅과 사람 노비잖아요. 그 노비가 주니까 막 압력을 넣으니까 세종 때 다시 그냥 해가지고 한쪽이 뭐든지 그냥 노비면은 다 노비로. 그러니까 노비 인구가 인구의 40%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 뭐가 될 확률이 많습니까? 양반이 될 확률이 많아요? 노비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출생의 문제라니까요. 출생.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기득권 세력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들은 자기 아들 군대에 보냈어요? 병사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누가 다 나서 나라를 지켰습니까? 그때 이제 일반 이제 그 양반 아닌 사람 상놈들 노비들이에요. 노비들. 왜냐하면 노비가 공을 세우면은 면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노비들이 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겁니다. 나라는 누가 지키냐면 기득권 세력이 지킨 법이 없어요. 예, 근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지키는 거지 나라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생이에요. 출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우리가 대소감을 받은 것이 출생으로 조상으로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출생의 문제도 아니고 은과 금 같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된 것이다. 어린 양 같은 그랬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흠 없이 티 없는 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된 것이다.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우리는 출생으로도 할 수 없고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물질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필요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시냐? 창세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이시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세는요. 주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라는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 중에서 말세 지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거 발견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더욱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가고 있다. 베드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진리를 순종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오늘도 우리가 혼을 깨끗하게 하게 될 때 그 양면에 있는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세상의 사랑은 어떨 때가 있냐면요. 이타적인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 근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아름다운 또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있는 것이 살아있고 그랬으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원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썩어질 씨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씨. 이것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육체되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으면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이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이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세상에 날고기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고 가진 자도 많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 쓰러지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 풀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있다.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그 영광, 꽃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 10년간은 권력이 없어요. 신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찔이었구나. 이게 일장춘몽. 예? 권불 10년. 헛되고 헛되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그게 은혜인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영원하냐면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예? 로마 황제들의 그 많은 핍박들. 그런 가운데 참된 소망을 여기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라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취하지 않는 씨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생명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오늘도 성부, 성령,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행하신 일들, 지금 행하신 일들, 장차 행하신 일들. 이게 영광의 비전 가운데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게 베드로 서신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 심판이에요. 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 세상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통치의 방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적으로 없다는 거, 물리적으로. 네? 내적으로는 있죠.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완결할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도록 지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행하신 역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고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를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 흙으로 만든 아담 족속은 좋은가. 예? 우리가 근데 잘못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천사를. 그게 천사 숭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게 넌센스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왜?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를 멸시한다고 하면 하찮은 것을 여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피값으로 주님의 것으로 삼아서 주님의 것이 하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존귀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서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등에 세우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6월 설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길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또 명절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또 부모 형제 자매들 친지들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 일상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나 자신을 부흥시키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5분 안 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3분. 자, 한 네,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사님, 임지사님, 이건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재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사님 반갑고 감사합니다.